감사합니다. 난 처음에 조수미가 온 줄 알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알았어요. 우리 성가대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신앙 고백합시다. 당신이 천년응답의 주역입니다. 당신이 말씀 성취의 주역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당신 하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39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먼저 학원복음화 3주 허무한 인생들에 대한 권고 내용입니다. 전도서를 가지고 지금 12월 달에 계속 읽기도 하고 여러분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렘넌트 현장에 계속 사역을 하실 건데요. 얼른 그 전도서 전체를 딱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전도서의 저자는 솔로몬인데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장에서는 헛되다.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사람이 이 땅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는 유익함이 없다. 무익하다. 그 말을 얼른 이해를 해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수고하는 거? 또 성경 읽어보면 재산도 뭐고 명예도 없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자녀도 잘 키우고 건강도 얻고 그런데 유익이 없다 그랬어요. 그걸 왜 유익이 없다 했는지 그걸 이해를 빨리 해야 되잖아요. 또 즐거움도 낙도 웃음도 다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미친 짓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는지 얼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또 희락도 소용없다. 마음, 심령 이것도 필요 없고 사업도 크게 했는데 그것도 필요 없고 왜 그랬는지 얼른 우리가 이해를 해야 전도서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은 도대체 이 땅에 사는 인간의 문제가 뭐길래 도대체 인간 문제가 뭐길래 모든 것이 다 헛되고 그 어떤 수고도 유익이 없다 했나? 그걸 이해를 하면 되잖아요. 도대체 인생 문제가 뭔데 그랬을까? 이렇게. 그래 놓고 이제 3장에서는 범사의 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해라? 준비해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큰 꿈을 갖고 어마어마한 비전을 갖고 거기에 도전이라 그 말이 아니고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내가 실컷 준비했는데 그 준비한 걸 못 써먹었다. 그게도 상관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내가 준비한 만큼 내가 유익이지. 이제 3장에 와서는 범사의
시대가 있으니까 뭐 해라? 준비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준비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우리 렘넌트들도요, 지금 이 시간을 놓치지 않고 준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4장에서 12장까지는 그 이유들을 이렇게 하나씩 구체적으로 솔로몬이 이제 그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첫째로 도대체 인간의 문제가 뭐냐? 인간 문제가 뭐길래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어떤 수고도 유익이 없고 무익한 것이라고 했을까? 첫째,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이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을 구분을 못한 겁니다. 교회에서 자꾸 근본 문제 해결이 아니라 교회에서 그냥 문제 해결을 가르친다니까요. 문제 해결을 가르치기 때문에 신념을 가져라, 도전해라. 그 세상 종교에서 가르치는 건 똑같아. 그거예요.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 사회를 보면은 크게 처음에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주로 어디 초점을 맞추고 신앙 교육을 시켰냐면은 저 천국. 우리 한국 들어보니까 소망이 안 보이게 되니까 천국에 소망 가져라. 그래서 옛날 초창기 때 신앙인들은 저 천국에 소망 갖고 신앙생활을 했어요. 이 땅에 소망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50년대 들어오면서 이제 현실 문제, 병 고치고 축복받고 이게 이제 그 두 가지가 다 갔다 한 거예요. 현실 문제, 현실 속에서 뭐가 희망이 없는 사람은 저 천국의 소망 이렇게 해요. 그러다가 지금 다락방들이 뭘 얘기하죠? 인간의 근본 문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에 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뭐 이해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답이 있는데 문제를 모르는 것 보고 그걸 보고 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어놔요. 지금 한번 들어가고 이해가 안 되니까. 답은 가지고 있는데 문제를 모르고 사는 걸 보고 타락. 답은 있는데 문제를 모르니까 방황한 겁니다. 왜 신앙생활을 수년, 수십 년 하면서 계속 갈등하고 방황하는지 합니까? 답은 분명히 있는데 문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면 과거는 발판으로 돼요. 과거가 발판이라 이제. 오늘은 뭐죠? 오늘은 기회고 오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능력을 믿는 것이 오늘이요. 그 미래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어요. 이게. 그래서 왜 이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이 자꾸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 땅에서 인간이 수고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무익하다, 유익이 없다. 웃음도 미친 짓이고 희락도 미친 짓이고 그게 왜 그랬냐? 그걸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영세 전 문제, 우리 인간의 창조되기 전에부터 있었던 문제. 그게 이제 그 창세기 1장 2절.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만 창세기 1장 2절은 인간 창조 이전에 이 땅에 있었던, 이 세상에 있었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세상 문제가 됐어요. 오래된 문제. 여기에 이제 사회 속으로 파고 들어온 거예요. 창세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에 이제 가문과 개인의 문제가 되고 여기에 미래의 문제가 된 거예요. 이건 이제 근본 문제. 정리를 하자면은 로마서 16장에 영세 전에 있잖아요. 영원까지 과거 문제, 오늘의 문제, 미래의 문제, 그 근본 문제 때문에 그게 해결이 안 되면은 이 땅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고한 그 어떤 것이라도 우리에게 무익하다. 그걸 놓고 솔로몬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근본 문제를 이해를 해야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자, 그럼 두 번째로 답은 답인데 무슨 답이냐? 근본 문제에 대한 답.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혼돈 공허 흑암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요, 죄도 없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은 구원도 없어요. 혼돈 공허 흑암, 인간 창조 이전에 문제가 있었다니까요. 이 문제를 빛이 있으라 하시며 빛이 있었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계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요. 이제 인간 문제, 세상 문제, 어린 문제를 해결한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홍수 재앙이 임할 것인데 그 홍수 재앙을 피하는 길, 창세기 6장 14절,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도 안 돼요. 그건 바벨탑. 거기서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복주고 너를 복의 근원 삼고 너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왜 솔로몬이 그렇게 인간의 모든 수고가 헛되다겠냐?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답.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다고 하냐?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혹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무슨 말이죠? 근본 문제를 모르는 답이에요, 이게요. 그렇죠? 근본 문제를 모르는 답. 그러니까 답은 갖고 있다니까. 인간이 성공하는 답은 갖고 있고 출세하는 답도 갖고 있어. 답은 가지고 있는데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계속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걸 보고 타락을 한다니까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모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엘리야, 에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근본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이 없는데 계속 성공해라, 출세해라. 그게요. 그게 성공담, 축복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무용담, 막 도전하고 할 수 있다 해라. 그러면 된다. 막 이게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리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제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자가 뭐 하느냐?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에 본다의 때가 있다. 그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의 힘을 가지고는 인간 근본 문제, 세상 문제를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하늘의 힘을 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뭐라고? 저 흑암에 잡혀있는 현장에 가서 증인되라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에요. 다른 목적이 없어. 그래서 40일 동안 얘기했다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을 해놓고요. 계속 그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로마 망한다. 그 현장에 한 나라 임하도록. 그게 너희를 부른 목적, 이 땅의 교회를 부른 목적, 너희를 부른 목적. 지금 저 이스라엘하고 저 망한다. 그냥 가서 나라 임하. 그래서 증인으로 서라고요. 그런데 제자들은 한 육신이니까 그 이해가 안 되고 주님 그러면 이 나라가 회복됩니까? 그래서
그거는 관한에 있으니 너희 알 바 아니고 서만 증인되라. 그 길도 하나 기는 집에서 얘기를 하고 교회를 세우고 공직자를 세우고 렘넌트 세상 가지고 세상 원인이 하나님 가지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더 보게 달라잖아요. 그러냐. 그러고 있지. 세 번째, 이 답을 삶 속에서 지속, 이 삶을 속여야 돼요. 저를요, 딱 구분, 서서 1, 2장, 기본 문제를 놓고, 이 안에 모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고, 네가 아무리 하고 이 땅에 노력 다 뭘로 큰 문제, 오래된 영 문제, 이 문제, 가문과 개인 문제, 다 문제를 무익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 이 답을 가지고 뭐 해야 되겠죠? 준비해요. 답이 준비할 필요도 없어. 답 없는 준비해서 뭐 할까? 준비한 그거가 하나 치지. 이제 근본에 대한 답을 가져서 뭐 해라? 3장. 때가 있으니까 그 말이잖아. 또 12장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삶 속에 지속에 거기서 12장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구체 이유들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답을 삶 속에 지속하는 뭐요? 그 첫 갈보리에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아들이 요한복음 30절에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시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끝냈다. 그 산의 은혜. 우리가 잠깐 우리 렘넌트 많지 잠깐 좀 얘기하면서 방고라. 지금까지는 얼마 안 되지만 누굴 통해요? 출처의 경우에는 전성이 있어요. 또 자신청서를 본인이 내야 돼요. 이 교회 기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잘하는 거예요. 그걸 심사를 해. 그래서 어떻게 되겠구나. 얘는 이렇게 한 분야에 아주 전문이 있으니 키워야 되겠구나. 그것도 장학금 이렇게 내. 여러분 회사는 기억서 써라죠. 그게요. 그거 몇 프로 안 얘들 그 훈련을 시켜야 된다. 훈련이 뭐 하냐면 누구 추천서 거기다 첨부하고 이렇게 훈련이니까. 매년 이 법 장학금 신청을 한 명도 안 하더라고요. 관심도 없어. 벌써 돈이 많지. 그래요. 사실 여러분 돈도 공부받는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도 어디 장학금 수 있는 시스템이 많아요. 중국 말고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저희가 그 아니죠. 군지에서 있는데 주로 이제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는 주로 있는 것이 인문 상공계 공부 못하면 저 농고 지금
농구가 얼마나 좋은 건데.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알지도 못해. 해안고 지금이 전국이 다 정치만 해안고를 가지고는 하얀 제복에 마도로서 모델을 탁 쓰고 나타나는데 얼마인지. 해안고에 있는 거니까요. 아마 이제 뭐 주변 그 친구 주변가 이제 그런 있었는가 봐 이제. 거기를 거의 한 거예요. 그게요. 여러분, 우리 렘넌트이 너무 세상에 밝아도 안 되지만은 너무 세상에 밝아도 안 돼요. 아무것도 모른다니까. 그래서 지금도 누구를 추천해고 단돈 시간도 주지 말고 추천해 오면은요, 지가 지원하도록 하는 거. 자활 엘리트, 자활 수술을 할 수 있는 아무것도 못해요. 저희가 시스템 잘 만들어놔야 돼요. 그래요.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뭐, 내가 해봤습니다만, 한국들은 용돈 안 줍니다. 우리 한국. 아무 이유도 없이 한 달에 2만 원씩 법이 없어요. 그 때문에 애들 용돈을 3만 원씩 혹은 몇 정해놓습니다. 정해놓고 주는 방법밖에 없다. 이유가 있어야 줘야지. 이 외국으로 됐다. 뭐한테. 근데 아무 데들 무조건 안 돼. 그게 제가 무슨 얘기냐면 그를 가지고 은혜를 설명해 말이야. 그 은혜를 설명해. 야, 네가 한 게 뭐야?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막 얘가요 막 코가 쑥 빠지도록 말하. 한 게 뭐 있어서 이 돈을 이게 은혜라고 하는 것이다. 그걸 설명해 주라. 그걸 가지고 요한복음 19장 예수님께서 내가 끝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람과 지옥과 죄와 재앙과 끝내버렸어요. 9장 12절에 염소와 수의 피로 하지고 오직 자비로 영원한 소리 이루사 성사되느니라. 한 번에 끝냈어요. 그래서 10절에 다 죄를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만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습니까? 다시 죄를 제사 드리느니라. 근데 두 번 다시 된다 그 말이에요. 더 확실하게 이런 건데 두 번 다시 할 필요 없습니다. 반성은 해야 되고 뭔가 실수하잖아요. 그거는 반성 후에는 해결할 필요 없고 그래서 담배 영원히 끝 회개가 뭐냐? 계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산을 넣었어요. 우리는 제 대구를 할 수 있는 하자면은 못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 영원한 죄를 이루사 그 있는 자는 두 번씩 살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할 이유 없고 반성하면 돼요.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 안 되고 그 정도로 뭐하게 완벽하게 끝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답을 삶 속에 지속해야 되니까 뭘 가지고 갈보리산 은혜를 가지고 이 답을 지속해라. 두 번째, 감람산의 미션과 언약입니다. 이거를 이제 지속해라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뭔지 압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란 말은 지금 말하자면 보좌에서 지금도 계속 기획을 하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지금 뭐 하고 있냐? 국회에서 뭐 하고 있냐? 그 말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얘기한 겁니다. 천국 보좌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데리고 뭘 기획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도 뭘 기획하고 있느냐. 지금도 교회를 세우고 종직자를 세우고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세상 힘 가지고 세상 이길 수도 없고 못 살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오직 성령이 마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런 내 증인되게 할 것이다. 그 감람산의 미션과 언약, 이걸 가지고 삶 속에, 삶에서 지속해라고 말이야. 이걸 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주기도문도 하거든요.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며. 그래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래서 증인되도록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완전 바꿔버리세요, 이제. 기도 제목을.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전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거 하지 마 그랬잖아요. 왜? 그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거. 하나님을 모르는 귀신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거 하지 마. 뭐 하라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체험이죠. 이걸 가지고 뭐 해라? 이걸 가지고 삶 속에서 지속해라.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약속하신 성령이 거기 마가다락방에 충만히 임했어요. 결론. 근본 문제를 이해했더니 전도서 1장, 2장 이해가 됐어요, 이제. 아,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그 말 때문이었구나. 사람이 이 땅에 수고한 모든 수고가 유익이 없다, 무익한 것이다. 그 말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놓고 하는 말이었구나. 네. 그럼 두 번째는 왜 이제 준비하라겠냐 말이에요. 범사에 때가 있다. 그 말은 준비하라는 말이 우리 렘넌트에게 준비에 때가 있으니까 때가 오니까. 이제 이 근본 문제에 답을 하나님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 답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답을 가졌으니 뭐 해라? 준비해라, 이제. 그러면서 이제 4장에서 12장까지는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들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이 답을 삶 속에서 지속해라. 그 지속하는 내용이 갈보리산의 은혜요, 감람산의 미션과 언약이요, 저 마가다락방의 체험이다. 이거를 삶 속에 지속해라, 이걸 가지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느냐, 어떤 응답이 왔느냐.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 말하자면은 그날, 그때, 그곳에 말하자면 그 시간표, 그 힘, 그 문, 그 능력, 그 현장. 사람은 사람인데 그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힘은 힘인데 무슨 힘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준비한 유일한 힘. 그래서 그 힘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거기 I am the way 그 말이에요. 길인데 그냥 the way,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그 길 그 말입니다. I am the way and the truth. 이 어려운 말 하려니까 힘드네. 영어 선생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리고 또 and the life. 내가 곧 길이요, 그 길, 그 진실이요, 진리요, 그 진실이요, 그 생명. 약속하신, 만든 게 아니요, 약속하신. 그 응답이 와요. 그러니까 돈인데 그냥 돈이 아니라니까 그 돈. 경제 회복인데 그냥 저 이병철 저는 이건 이런 사람이 갖고 있는 돈이 아니요, 그 돈, 그 경제, 하나님이 준비한 그 경제, 그 응답이 온다고 말해요. 이렇게요. 자, 오늘 허무한 인생들에 대한 권고,
요 세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포럼하면 좋겠냐고 말이죠. 첫째가 뭐지요?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습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면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낫습니다.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공고한 날은 되돌아봐야 합니다. 지나치게 악인이 되거나 우매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도 잡으며 저것도 놓지 않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자, 이 첫 번째를 가지고 어떻게 포럼을 적이냐. 지혜자와 우매자가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좀 포럼을 나눠보세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하고요. 여러분 깊이 포럼을 하시라니까 지금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문제, 그게 내 문제 맞냐는 거예요. 그게 진짜 내 문제 맞아요. 그래야 그리스도가 답이 되죠. 안 그러면 그리스도도 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요. 정말로 혼돈, 공허, 흑암, 이게 내 문제의 배경이냐. 창세기 3장 그 사단, 그게 진짜 내 문제의 배경 맞냐. 그게 근본 문제. 근데 우리는 그게 내 문제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감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가 해결된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감격 안 해요. 기도할 때만 써먹지. 억만지악에서 구원하시라고 슬쩍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뭐죠? 문제 해결. 일상 문제 해결이 그렇게 고마워. 그렇다면은 이거는 간접적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시인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너무 어렵나 이게 지금? 이해해요? 그렇지. 이해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렘넌트들한테 계속 그 얘기 심어야 되면 왠지 압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자녀들한테 틀린 걸 자꾸 심어놨다니까 그러네.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3장에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한테 언약을 심은 게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모세 어머니가요, 히브리인의 한을 심었다니까. 메시아 언약을 심은 것도 맞고, 히브리인의 한을 심었다는 말도 맞아요. 어쨌든. 그게요. 그래서 어쨌든 모세가 저 애굽 사람들 돌로 쳐 죽여버린 거예요. 우리 히브리인들을 힘들게 하는 저 애굽.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틀린 한을 심어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이미 자들이요, 뭔지 압니까? 이 땅에 지금 문화가 흑암 문화, 그 배경이 사단이요. 그래서 결국 세상은 멸망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가지고 이 세상을 살릴, 세상 힘 가지고 안 되니까 세상 살릴 힘, 영적인 힘을 주셔가지고 나보고 증인으로 서라고 나를 증인으로 보냈다. 그런 답이 없다니까 그러네.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뭔 일을 시켜보세요. 계산 딱 해보고 안 합니다. 계산이 안 맞으면은요. 왜? 성공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심은지 압니까? 여러분이 심어놨다니까요. 그게요. 제자들이 40일 동안 데리고 예수님이 포럼했잖아요. 40일 동안.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밖에 없다. 이스라엘 불러가지고 저 흑암에 빠져있는 세상 살리려고 한다. 지금 이스라엘 골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한다. 너희들 힘 가지고는 이스라엘 저 로마 못 이겨. 그래서 위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야. 그 힘 가지고 가서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해. 그리고 증인으로 서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요. 언제 육신적이기 때문에 못 알아들어갖고 이스라엘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 아니고 그거는 너희 할 바 아니고 그거는 아버지 권한이 있어. 너희는 성령 충만 받고 가서 증인데 기도 제목을 바꾸고 인생 목적을 바꿔준다니까요. 그게 안 바뀝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얘기해 주라니까. 야, 지금 네가 공부 잘하고 못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네가 지금 직장에 어느 직장 들어갔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근본 문제 요걸 해결해야 돼. 그래서 여기서 지혜자와 우매자가 누구냐?
그게요. 우매자가, 성경 읽어보면은 우매자가 성공한다니까? 지혜자가 실패하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근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는데, 성공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문제가 해결됐단 말이에요, 문제. 나쁜 머리가요, 좋아졌다고 말이에요. 나쁜 머리가 좋아졌다고 그게 지금 근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라니까. 지혜자가 누구며 우매자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붙잡고 계속 그 포럼을 해야 돼요. 근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근본 문제. 문제 해결 이전에 근본 문제. 네가 먹고 살기 이전에 근본 문제부터 해결해야 돼. 그게요. 그래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한국 부회 초창기 때 계속 무슨 얘기냐면요. 내세. 저 천국의 소망 가져라. 왜? 원체 세상에 희망이 없으니까. 천국의 소망. 그러다가 이제 한 50년대 들어와가지고 저 여의도 순복교 조영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일어나면서 뭐 했죠? 현실 문제 해결. 병 고쳐라. 축복받아라. 그게 지금 한국 부회가 돼버린 거 그게요. 한국교회 교리가 돼버렸어 그게요. 예수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기억이 난 사람 날 겁니다.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3년 다니고 집 못 사면은 예수 잘못 믿는 것이다.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기복신앙을 가르쳤다니까. 그게요. 그게 지금도 들어가 있어. 알겠지? 근본 문제 해결이 안 됐는데 문제 해결되면 뭐 할 겁니까? 근본 문제 해결 안 되면 병 나면 뭐 할 거냐 말이요. 그게요.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천국의 소망 가진다고 됩니까? 그게 안 되지. 여러분 집에서 청국장 끓여 먹었죠? 예를 들면 청국장 냄새가 온 집안에 막 문 열어도 안 나가잖아요. 청국장 안 끓여 먹어봤다고? 그러면 냄비 태워본 적 있죠? 온통 냄새. 그럼 그거 뭐 하죠? 막 문 열고 이렇게 방향제 뿌리죠? 그럼 냄새 없어지죠? 그럼 냄새가 집에서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방향제에 가리워진 거예요. 냄새는 그냥 집안에 있어요. 방향제로 덮어놓은 거예요. 무슨 대화를 해야 뭐야. 대화한다고 그게 근본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대화 때문에 원래 문제가 덮어진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는 대화를 안 하고 근본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래야지 맨날 대화하고 가서 예식하고 예식한 것 때문에 문제가 덮어져 있는 것이지 그 문제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외식한 것 때문에 덮어진 거예요. 그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근본 문제. 그래서 지금 다락방이 일어나가지고 한국 교회가 하지 못한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세계 교회가 하지 못한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 그게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근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근본 문제의 답을 갖고 있으면 과거는 발판입니다. 현실은 응답이고 미래는 보장돼 있어. 그래서 1번 지혜자와 우매자를 가지고 계속 우리 자녀들하고 그 포럼 하세요. 근본 문제와 그냥 문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악인들과 의인들이 있습니다. 그랬죠?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합니다. 그럼 이게 말이 통 안 되는 소리들을 많이 써요. 하지만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으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은 의인들이 있고 의인들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도 있으니 이것도 헛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악인들과 의인. 자, 요 말씀 그대로 장수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러면 아이들이요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얘들한테 야 장수하려고 하지 말고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 그러면 애들이 와 닿지가 않아요. 그러면서요 이제 대답은 하지요. 알았어요 이러면서. 자, 여기서 쉽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문제 해결 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오래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야. 우리는 자꾸 오래 사는 것을 순위에 들라고 하는데 아니요. 오래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말하자면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게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일상의 구조 자체도요. 누가
야, 너 그거 하지 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하지 말라 했는데 일이 잘못된 경우 있죠. 그럼 뭐라 하지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하니까 하더니 그렇다면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압니까? 늘 결과가 좋은 것은 응답이고 결과가 나쁜 것은 응답이 아니라는 구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실패했네. 다 죽었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 속에 좋은 것은 응답이고 안 좋은 것은 응답이 아니라는 구조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래서 여기서 장수하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이 말을 풀어줘야 되잖아요. 풀어줘야 돼요. 어떻게 풀어줘야 되겠죠? 문제 해결받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충만한 자가 되라. 너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으로 만족한 자가 되라. 하박국 3장 17절 19절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저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로다. 이래도요. 그러니까 여기서 잠언 저자 솔로몬은 장수 이런 걸 가지고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 애들한테도 그러니까 네가 장수하려고 하지 오래 살려고 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거를 좀 이제 풀어주라니까. 문제 해결이 우선순위가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이거 가지고요. 악인들과 의인. 세 번째. 모두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는 모두 그들이 미래의 일들입니다.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에게 음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들에게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그랬죠? 여기서도요. 이 말이 이해된 사람이 이해될 거 아닙니까? 언론 봐서 서울대 나왔다고 좋은 직장 갑니까? 다 아니잖아요. 그게 또 머리 좋고 공부 잘한다고 뭐 잘 삽니까? 그것도 아니요. 열심히 운동한다고 오래 삽니까?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여기.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대로예요. 그럼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해주고 여기서 무슨 말씀을 가지고 포럼을 나누면 되냐면 너는 흐름을 타는 자들아. 흐름을 타는 자. 세상적으로도 마찬가지 흐름을 쫙 탈 줄 알아야 돼. 지금 보니까 지금 법대생들 사법고시 몇 년도부터 폐지한 이런 가지고 막 또 머리띠 메고 책 불사르고 어쩌고 하더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그런 아이가 있다면 그거 가지 말고 그 대마으로 가지 말고 흐름을 타라. 흐름을 타야 돼요. 이게 사람들이 정치인도 철새 하는데 괜찮아요. 흐름을 타야지. 흐름 유리한 쪽으로 빨빨하게 정치는 어차피 정치요 그게요. 그게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예를 들면은 이렇게 긍정적이다, 적극적 이런 사고 할 수 있다 그런 신념, 용기 이게 아니고 너는 뭘 타냐? 흐름을 타는 사람이 돼야 돼. 쭉. 그래서 무슨 흐름이냐?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타는데 무슨 말씀의 흐름이냐? 말씀 속에서 복음을 누리는 흐름을 타라. 기도도 목표 세워놓고 막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도 복음 누리는 기도. 그게 흐름을 타는 거예요. 전도도요, 몇천 명 그게 아니요. 진짜 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전도요. 그게요. 사람 다 막 수만 명 맞고 그 떼거지로 죽이면 뭐 할 거면 그게요. 실어가기는 쉽겠지. 지옥에서 와가지고 한꺼번에 모여있으니까. 여기저기 가서 실을 필요도 없겠지. 한국에 딱 실고 가면 되니까 이제. 사람 몽땅 모아놓고 지옥 보내면 뭐 할 거냐 말이요. 그게. 그래서 흐름을 타는 사람이 돼요. 무슨 흐름이나 말씀 속에서 복음을 찾아 누리는 흐름을
성경 가지고 복음 다 막고 있어요, 지금요. 성경을 내면서 복음 막는다니까. 그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 복음 다 막아버리잖아요. 칼빈도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이다니까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 있다고. 행함이 복음서요. 그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면, 행함은 우리 행동을 말하는 게 아니요.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했으면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고백한 그걸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거를 안 믿는 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 하는 거예요. 그게요. 내가 정직을 강조했잖아요. 내가 막 김시원 목사가 정직해야 돼, 정직. 정직이 하면 의야. 근데 내가 거짓말했다.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100% 믿는 그걸 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흐름을 타라. 기도할 때에 막 그 목표 세우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복음 누리는 기도. 전도 총동원주의 그거 말고 진짜 저 영적인 문제로 고통당하고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을 살리는 전도의 흐름을 타. 그 말이에요. 자, 오늘 읽은 성경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려면 시험 들겠죠?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 기억하면 되냐면은, 오늘 제목이 뭐지요? 최고의 헌신. 최고의 헌신. 여기 헌신 몇 명 나옵니다. 누구죠? 6절 보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내에서 온 것을 붙들어 이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겠다라. 억지로 저 구레네 시몬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예수님이 못 지고 가니까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고 가겠다니까요. 이렇게. 전 구레네 시몬 시내에서 왔다고 해서 제 개인적으로 최신자. 이렇게 최신자. 이 헌신도 있어요. 억지로 하는 헌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헌신도 얘기했죠. 28절, 27절. 또 백성감이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하니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더라. 이 우리말로 하면 무자식이 상팔자라, 그 말이에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얼마나 말세에 우리 청소년들을 사단이 얼마나 공격할 것이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이 사단이 얼마나 공격할 것인가를 얘기하는 거라니까, 이거 지금요. 그러니까 막 30절 그래 되죠.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하여 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두라. 사나무로 날 덮어버려야 참 막. 이런 정도로 지금 마지막 때는 사단이 우리 후대들, 우리 청소년들을 공격할 거다, 그 얘기요. 그 렘넌트에 대한 헌신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메시지로 정리를 하자면은 렘넌트를 위한 헌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예수님 죽고 나서 저 50절에 가보면 23장 50절에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이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산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헌신도 있어요. 예수님의 시신을 이제 준비한 무덤에 갔다가 그 안장한 이런 헌신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하고 싶은 최고의 헌신은 이것도 다인데 최고의 헌신,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헌신이 있어요. 그 헌신이냐, 오른편 강도예요. 예수님과 함께 왼편 오른편에 강도 2명 매달렸잖아요. 그런데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웃잖아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래. 하나는 그 사람은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받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으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목사님, 이 사람이 무슨 헌신입니까? 이 사람이 헌신, 최고의 헌신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최고의 헌신이 뭔지 압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최고의 헌신이에요. 그 헌신, 최고의 헌신.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놓고 그걸 믿으세요. 그게 헌신 중에 헌신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에 문제 있습니까?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걸 놓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으세요. 그게 헌신 중에 헌신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지도 않으면서 헌신, 그건 헌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그게 헌신 중에 최고의 헌신이다. 지난주에 11월 마지막 주죠. 11월 마지막 주에 제가 이제 미국에 있으면서 주일을 예배인들 모였잖아요. 그거 이제 와가지고 주일 예배 인도하고 이천에 있는 교회 가서 장로 헌신 예배 인도하고 월요일 날은 운동하고 또 화요일 날은 놀고 수요일 날 예배 인도하고 목요일 날 놀고 이제 금요일 날 놀고 토요일 날 서울 나오고 이러다가 제가요 약간 눌리려 하더라고요. 이래 살면 되나? 이렇게 이제 막 주님한테 미안한 생각이 들고 이렇게 눌리려고 약간 그러다가요 그래 이게 은혜지. 주여 감사합니다. 더 놀게 해주십시오. 아 그게 은혜지. 내가 뭘 죽으라고 일하고 죽달순해서 그게 하나님 앞에 내가 설 수 있는 조건이 되는가? 아 감사하다. 이게 은혜지. 아 내가 주일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것만도 최고의 헌신이지. 안 그래요? 주일날 막 붙잡고 계속 율법하고 신비하고 윤리도덕 규모 가르치고 그거는 범죄입니다. 범죄. 그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그래 주일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설교한 거 그것만큼 큰 헌신이 어딨냐? 아멘.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교회에서 많은 헌신도 하시겠습니다만은 그보다 더 최고의 헌신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범사의 말이요. 그게 그래 좋다 이제 그럼 다른 거 안 해도 되겠네. 마태복음 16장 16절만 고백하고 다니면 되겠네. 그걸 보고 행함이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했으면은 그 고백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게 행함이 있는 믿음이지. 그게 무슨 말이냐?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가 배경이 되고 그리스도로 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만 상급이 돼요. 그 예외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헌신 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간의 근본된 문제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근본 문제에 대한 답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답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저 갈보리산 은혜 감람산의 미션과 언약, 저 마가다락방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시간표, 하나님 준비한 문, 능력, 힘, 현장을 체험케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헌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가 배경이 되어지는 헌신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